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올리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반복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있어서 아직도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그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내 믿음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받기만 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며 지내왔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날마다 제자리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늘 보좌의 상달이 될 때에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미치며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사람들을 구원하고 만백성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아직도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 이 믿음이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많은 결실을 맺어야만 하는데 이 믿음의 씨앗을 이 봄에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지 신학교를 졸업한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788년도 8월 9일 날 출생을 하였습니다. 미국 최초의 해외 파송 선교사인 침례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보스턴시에 있는 신학교 졸업할 당시에 보스턴시에 있는 상류층들이 신앙생활하는 큰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오라는 초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앞길이 열리고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고 많은 분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참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참 잘 되었노라고 부러워하였습니다. 가족들 또한 굉장히 기뻐하였지요. 그런데 정작 이 본인인 아도니람 저드슨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해외 선교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서 부목사로서 목회를 하게 되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하나님에 대한 저의 순종일 뿐이지만 저는 전체적인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 저도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로 버마, 지금 현재 미얀마지요, 인도와 태국 사이에 있는 그 버마를 향하여서 선교길에 올랐습니다. 그 버마는 굉장히 불교가 뿌리 깊은 나라지요. 철통 같은 불교 국가인데 그는 버마로 향하여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신뢰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한 사람 구원을 하여서 신뢰를 베풀기까지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힘썼는데 6년이 되어서야 겨우 한 사람이 신뢰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가 목회를 선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고통도 많았고요. 핍박도 많았고 그 불교 국가에서 온갖 협박도 받고 살인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또 그 정부로부터 옥살이도 하고 또 질병도 걸리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는 일생에 걸친 거룩한 그의 복음 전하는 믿음을 보임으로 무려 5만 명이 그 버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1850년 4월 12일 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였지만 지금 그 미얀마 정부에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3.1절이었죠. 100주년이었는데 그 3.1절 운동, 그 3.1 운동 속에는 우리 기독교가 놀라운 은혜로운 많은 기여를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앞장서서 보여줬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그 우리 교회들이 많은 분들에게 독립단 통보문이라는 내용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 통보문 내용 속에는 매일 3시에 기도하라, 주일은 금식하라, 매일 성경을 읽어라,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을 특별히 읽어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내용이 담긴 그 이사야 10장을 읽도록 권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에레미야 12장, 유다 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로 그때 3.1운동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여서 우리 기독교는 화요일날 에레미야 12장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수요일에는요, 신명기 28장, 다른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그 고통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이지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야고보 5장, 금요일에는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 이렇게 요일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한 장씩을 그 전단지에 담아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 3.1운동 때 우리 기독교가 그 33명의 독립선언을 한 대표 중에 16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고 또 그 중에 특히 단임 목회를 하는 분이 3분이 있었는데 그 3분이 바로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과 오화영 목사님 그리고 정춘수 목사님이었습니다. 묘하게도 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서초구 명달로에 있는 수표고 교회에 깊은 관련이 있는 분들이 바로 3분 목사님이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1918년도
부임을 목교회에 하여서 그리고 나서 3.1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운동에 참여하면서 바로 투옥댐으로 담임 목사로 물러나고 목사에서 물러나고 또 오하영 목사님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1927년도 1월 27년도부터 1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 정춘수 목사님은 1935년도에 그 교회에 부임하여 36년까지 목회를 하셨습니다. 당시의 특이한 점은 그 3.1운동을 한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기독교인들은 그 일제에 죄를 묻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민족이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신앙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1912년, 1919년 2월달 당시 민족대표에 참여하고자 이야기가 있었을 때에 그 소개하여 드린 신석구 목사님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그 전달이죠. 아무리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 해도 목회를 하는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 옳은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목사로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과 연합을 하여서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깊이 묵상을 하며 신 목사님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한 결과 2월 27일 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 강토를 내 대해서 빼앗긴 것도 큰 죄인데 이제 기회가 왔는데도 외면을 한다면 더 큰 죄가 아니겠는가. 이 음성을 듣고 신 목사님은 33인의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니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들 나라가 멸망을 하자 유다 나라가 멸망하자 어린 나이에 이웃 수도인 바벨론으로 이웃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친구 3명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시련을 다 겪지요. 우상에게 전하라. 우리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강요를 참 많이 받은 민족이지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친구는 그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참 조상들에게 전한다 하여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 다니엘의 믿음과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보인 우리들의 선조와 믿음의 선배들과 이 다니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니엘이 보인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가 바벨론 나라에서 하루에 3번 정하고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공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궁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성호 앞에 매일 3번씩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가면은요, 성 앤이라는 아일랜드의 성자가 아주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소녀였을 당시에 그녀는 대단히 잔인한 주인 부부의 아래서 매우 작은 급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녀에게 1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에, 그것도 가파른 언덕에서 물을 길러오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처에는 샘이 있었지만 물이 잘 나오지 않았고 또 물을 기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캐나다의 그 앤이라는 이 아일랜드에서 온 그 소녀를 계속 멀리까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여러 날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고통 속에서 이 소녀가 바로 어떤 선택을 하였나요? 그는 하루는 너무 고통이 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에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골짜기 가운데 샘들을 솟아나게 하리라. 마른 땅에서 물이 솟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말씀에 이 아일랜드에는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탄원을 했습니다. 물이 그들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신중 깊숙이 그 주의를 위하여서 간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파른 언덕을 물을 지고 나르는 그 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하나님 앞에 모두 진정으로 내려놓고 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녀가 물통을 가지고 샘에 물을 떠러 가는데 누군가가 그 애에게 말을 합니다. 그 샘에 물을 길러러 왜 가느냐? 그곳에서는 이제 물이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다 말라버렸단다. 그런데도 이 소녀는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애는 웃고시 그곳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그는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상황에 흔들렸다면 이 소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잡고 그 전날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붙잡고 그 우물까지 갔던 것입니다. 도착을 해보니 그 샘 속에는 83피트나 되는 깊고 맑은 아주 시원한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인 그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겁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도착을 하였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마침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급하여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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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내가 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쓰여진 그 아브라함 당시보다도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이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칼을 빼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가물어서 풀 한 포기조차도 생생하지가 않습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졌습니다. 가난이 너무 극심합니다.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많은 그 민족들이 굶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러라. 그 시돈 땅은 이스라엘 국가 중에서도 해변가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주 드나들리는 이방인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시돈 땅으로 그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엘리야야, 그곳 과부에게 내가 명령하여 놓았다. 내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다. 가보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돈 땅으로 며칠 걸려서 갔습니다. 가보니 마침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울면서 죽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세요, 나에게 물 좀 가지고 와서 마시게 하라. 명령조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물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다시금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 내게로 가져오라.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하면은 이 사르밧 여인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르밧 여인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지만 떡은 없고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이제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남은 아들과 먹고 이제 굶어 죽을 하겠다.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여보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당신은 먼저 가서 그것을 나를 위하여 한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먹거리 모두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요구가 닥쳐와도 이 사르밧 가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순종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그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먼 곳에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산 몸이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믿음을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심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보여주고 눈물로 단을 쌓을 때에,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눈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비로소 축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계시니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시니 동네 사람들이요, 한 중풍병자를 동네 사람들이, 주체는 동네 사람들도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네 사람을 시켜서 중풍병자를 매게 하고 예수님께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집안이 너무나도 복잡하니 동네 사람과 이 네 사람은 지붕을 들고 그 중풍병자를 끈으로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달아 내렸습니다. 먼지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사람들 제대로 분간조차도 모르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풍병자를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 33년, 그리고 이웃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아일랜드의 성자 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시돈 땅의 사르밧하고, 그리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지역을 위하여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들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악과의 싸움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그들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보이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은 너희들 가슴 속에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데 왜 잠자코 있느냐?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매달리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담대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믿음을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삶과 현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도록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단마다 좀 많이 다른 점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침례교는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똑같은 사역자요 이렇게 많은 제사장 이런 신앙을 특별히 부각하고 있는 교단이 침례교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94장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이 셰아라는 분입니다. 이 셰아라는 분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주일 학교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성가대도 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돈을 좀 많이 벌면서 점점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카고 예능에 좀 재질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시카고에서 방송국에 연출가로 일을 하면서 그는 또 노래를 잘해서 가수로 활동했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벌면 벌수록 마음이 점점 더 허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떠나질 않고 사람은 참 여하지요. 돈을 벌면 마음이 편해야 될 텐데 또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참 행복해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이 하나도 거짓됨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면 벌수록 세상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독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셰아라는 분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고민이 생기고 돈을 벌면 벌수록 허전한 마음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집에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경 말씀을 한번 펼쳐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참 신앙을 열심히 했던 그 시절에 향수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너무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에 있는 큰 교회에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기를 이제 다시 연출가로 이렇게 일해달라는 청원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그 전화를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10년 가운데 놀라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결심을 하는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이제 헌신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멜로디가 흘러나와서 그의 어머니 친구인 밀러 여사로부터 그 어느 날 갑자기 시를 한 편 받게 되고, 그 시를 자기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멜로디로 작곡을 하여서 쓴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 부르는 찬송가 94장입니다. 또 한 분은 최영아라는 분인데, 그는 꿈속에서 스승이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승이 죽어가면서 그에게 말을 하죠. 우리 천국에서 한번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소리를 듣고 이 영아라는 분은 잠에서 벌떡 깨어서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승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라가고는 싶지만, 그 스승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자신있게 자신과 약속을 했는데, 자신은 정작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는 그런 생각 끝에 간혼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간혼이 되면 돌아가시는 분들하고 보살피고 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간혼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있는 곳에 열심히 간호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도 지켜보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교회에서 그분에게 전도를 하여서 부흥회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부흥회에 참석하여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찬송가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값을 주라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녀는 그동안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며 하나님 나라로 갈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 온전히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손길로 간다는 것을 그분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가대를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가대나 주의 일을 맡은 모든 분들을 거룩한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왜 거룩한 직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성가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가대라는 것은 예배의 이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기 위해서 선별된 그 예배자들, 그 공동체가 성가대인데, 성가대는 진정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자들입니다. 사울이요,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뇌하고 참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것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타는 그 소리에 의해서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금의 성가대와 좀 많이 달랐습니다.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한정해서 30세 이상 된 288명인 정도가 하나님 앞에 비파와 수금과 모든 악기 나는 것으로 소리 나는 것으로 찬양을 드린 것이 성가대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에 제일 먼저 우리를 반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 예전에 방송국에 나올 때 일본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막 곡을 하고 이러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마도 천국에 가면은 1000명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천사가 나팔을 불고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반기고 찬양을 해줄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 천주교의 사제들이 성가를 불러서 성가대를 만들었고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른 성가대가 새로 생기게 된 것이죠. 성가대는 우리가 날마다 주일이면은 성가를 드리고 하는데 왜 중요할까요? 성가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가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의 노래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가대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성가대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찬양 속에는, CCM이나 모든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성품과 구원하심의 노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가대의 찬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성가대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을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그 내용들이 영원히 담긴 그 찬송이기 때문에 성가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직분은 거룩한 산인자의 것입니다. 성가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가대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회중과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예배위원이 되는 것이죠. 진례자와 함께 예배 순서를 담당하고 회중을 대신하여 참여하는 임무를 또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회중을 일치시키는 바로 교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가대는 예배위원이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이 성가대는 예배위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원의 자격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첫째는 신앙이 깊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영혼을 노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앙이 깊어야 하고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온 성도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는 그런 분들로 세워지는데, 성가대 한 분 한 분이 세워진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온 성도가 세워진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기로 작정한 분들이 성가대원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성가대원의 영적 자세는 예배 때 찬양하고 성가를 부를 때 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역대상 9장 33절에 보니까 첫째는 자기 직분에 주야로 골몰하며 연구하며 노력하며 성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홀함이 없이 한 주 동안
주일 예배 때 드릴 찬양을 머릿속에 기억하며 그 곡을 영원히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일날 온전히 그 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곡을 생각하는 성실함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가대의 영적 자세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71편 22절에 기쁨으로 찬양할지어다. 기쁨이 빠진 찬양은 50%밖에 되지 않죠.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기뻐하는 그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가대원의 다음의 영적 자세는 감사함으로 노래를 해야 합니다. 이 성가대원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찬양이나 항상 수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노래해야 되고 연합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가대원들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할 때 어떤 축복이 따라올까요? 왜 목이 마르도록 목이 닳도록 소리를 높여가며 찬양을 하게 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이 따르고 영광이 따르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가대는 찬양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은 찬양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찬양으로 인하여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니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고 온전하여졌더라. 다음은 성가대 찬양은 우리가 매일 부르는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심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게 하는 동력을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대적을 이겨나가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보면은요, 신앙생활 할 때 찬양이 한가에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찬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도 흥얼흥얼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 부분을 생각하며 홀로 되었을 때는 큰 기쁜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찬양이 인색한 분들이 있는데 한번 반복을 해서 찬양 부르기를 힘써 보십시오. 놀랍게요, 우울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참으로 울적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부르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은요, 찬양을 하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수치가 떠나간다고 잘 말씀해 주셨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이웃간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여서 차마 거리에 나가기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때요 좋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놀랍게 바뀝니다.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목장 예배 때 참은 그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찬양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령의 비 오듯이 쏟아져가지고 안개가 내려서 우리들의 영혼을 솟아게 하는 놀라운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찬양 부르시는 분들 성가대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참 주일날 그 바쁜 중에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고 여호와께 찬양하는 그들에게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찬양을 부르는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M.D. 앤더슨이라는 종신교수 김의신 박사가요 암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일반인들보다 암에 대한 면역력이요 성가대원들, 찬양하는 분들
10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요, 그 면역세포가요, 일반 사람들보다 1000배가 더 늘어나서요, 그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되고, 우울했던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들의 건강하기 되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요, 집에서 막대기, 우리 들에 계시잖아요, 일할 때. 지게작대기나 막대기 같은 걸로 박자를 맞추면서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식사 준비하실 때 찬양 불러보시고요. 스마트폰 좋잖아요. 불러서 할 때 따라해보시고요. 정 못 부르시겠거든 스마트폰에 나오는 걸 들으십시오. 얼마나 영혼이 소생이 되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새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쫓아서 그 성령의 인자심을 쫓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요, 독일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런던이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낙심을 하고 전쟁의 피해로 인하여서 용기를 잃고 아주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신문 기자들이 그 전쟁의 영웅인 몽고메리에게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온 국민들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십시오 하고 물었어요. 그때요, 그 몽고메리가 그 기자들에게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에 누가 승리할 건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독일입니까? 영국입니까? 그랬더니 몽고메리가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하면서 거침없이 증거한 것이 이 말입니다. 독일이 이길 수도 있고 영국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둘 중에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몽고메리가 했을까요? 노래는요,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그 가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 담겨있는 그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 속에는, 노래 속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합군은 과연 몽고메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영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합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찬양함으로 연합국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느라 왜 나에게만 찾아오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나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삶 속에는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삶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을 반드시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겁낼 것 없다. 힘을 내보자. 이 말이, 이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껏 우리들에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치료도 해주십니다. 주님께만 가셔서 찬양해 보십시오. 노래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위대한 축복의 열매를 안겨주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상달되는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찬양이 이처럼 좋은데요, 그것이 참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는 그런 찬양을 드리려면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렵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되 흔들림 없는 그분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나의 영혼을 솟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엉켜있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진다. 나의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풀어진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며 여호와 앞에 송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극히 부활하심의 위대하심을 믿음을 가지고 위대하심의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모든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은 여호와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을 의지함으로 함께하심의 역사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많은 어둠은 떠나가고 맡겼던 문제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까 종신 교수가 말했지요.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면역세포가 몇 배요? 1000배 이상이요.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무슨 일을 닥쳤을 때에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 찬양을 하시고 그 일을 이겨보십시오. 다음은 찬양하는 사람이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찬양하는 자나 우리 성가대원들께서는 가운을 입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더러운 죄를 가린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얼룩덜룩한 이런 통일되지 못한 이런 모습을 가리는 이 가운, 이것은 죄를 덮어주는 가운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러의 가운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우리는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 때 우리가 앞으로는 이 성가대와 찬양에 대한 간단한 의미로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이 간단한 듯 하면서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나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릴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운을 입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믿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찬양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